어느 날 한 청년이 저희 행복교구가 모이고 있는 모임을 보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목사님, 3040은 참 청년부 같아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제2의 청년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년부 같은 행복교구라는 의미가 뭘까요? 아마 모이는데 기쁨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각자의 어떤 역할들을 기쁘게 또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는 기쁨이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교구가 청년부 같다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청년이죠. 아멘이시죠? 예, 몸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청춘입니다. 저는 좀 더 나이가 어렸을 때에 나이가 들면 진짜 인격적으로든 성품, 성격으로든 뭐가 진짜 어른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듯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다 마음은 10대 많이 이렇게 좀 높인다 해도 20대인 줄 압니다. 여전히 우리는 청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이 먹었다, 살 만큼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청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여러분, 행복교구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2017년, 18년도를 지나면서 신혼부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6가정이 함께 처음에 모임을 모여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박중원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3040 또 모임을 거쳐서 올해 2025년 교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긴 시간인 만큼 점진적이고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에 대한 반응으로 교구가 세워졌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저희 지금 행복교구원들이 반응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3040 행복교구원들이 반응하기까지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에 반응하셨던 우리 앞선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 여러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3040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고 앞서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서 있었은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낌없이 그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교회와 또 장로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감동감화하신,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 헌신 또한 우리가 1년 정도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단기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그 감동,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삶 전체를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에 사람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 이르게 된 첫 성, 그 당시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던 빌립보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 빌립보에서 며칠간 머무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가 강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이 없었을 때 유대인들은 강가나 야외 등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 이 안에 믿는 자들이 있다면 회당은 없고 이들이 모여있는 장소로가 강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강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기도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분명 유대인 여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도 있었고, 유대인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가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이방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처럼 번듯한 모일 수 있는 회집 장소가 없었지만 안식일이 되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고,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아멘. 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본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한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3차 전도여행에 걸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구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거나 증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썼었던 수많은 서신서도 그 편지의 핵심은 언제나 복음이었습니다. 역시 이 빌립보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말을 건넨 것도, 그 말하는 내용도 분명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는 중에 성경은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루디아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아멘. 여러분,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의 자색 옷감 장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그 당시 너무나도 귀한, 오늘 그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비단보다도 더 비할 수 없는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자색 옷감 장수라고 한 속에는 이 루디아의 부유함, 그가 영향력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건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이방 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디아처럼 고넬료 역시 알지 못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 역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온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녀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바울의 말에 공감하고 경청하고 그 말에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열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마음이 열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닫혀졌던 것이 열렸다. 모르던 것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으로 주도적 개입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거죠. 루디아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신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하나 되고 감동되고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과 눈물이 되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됐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여시는 이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시작되게 됩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고 또 삶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녀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 역시 단순하게 손님이 오셔서 반가워가지고 모신 게 아닙니다. 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루디아가 강권하여 초청했다. 강권하여 집에 머물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렇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들어와라. 바울과 그 일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알겠다라는 거죠. 약간은 무서운, 약간의 협박의 느낌도 덜어 있지만은 어떤 협박은 아니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은혜에 대한 깊은 그 간절함의 표현이 강권하여 머물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그때에는 오늘처럼 다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했었던 그 복음이 언제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루디아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의 일행을 집으로 강권하여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마음은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분명 그의 삶으로 그 은혜를 모시고 초청하는 그 반응으로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우리 행복교구 여러분,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내 마음을 여셨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루디아처럼 내 마음에 감동,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살아계심과 난리의 죽으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석양예배 이 시간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이면 그 사랑,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앞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강권하며 내 삶에 그것이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 내 일상, 내 가족, 내 어떤 이것들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수많은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가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각자 우리 50대, 60대, 7, 80대 다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지만은 3040의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고민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성도님께서 아이를 안고 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와서 웃으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육아의 고단함, 우리 손주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너무 고단하고 딸이 아들이 힘든 걸 아니까 때마다 일마다 SOS가 오면은 갑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서울인데도 연락이 오면 한 달에 한두 번 기차를 타고 가서 1시간, 2시간 보시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어떤 육아의 고단함이 있고 또 직장 가운데에서의 스트레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불안함, 이런 어떤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또 한켠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반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앙의 고민, 신앙의 갈등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겨자씨 하나의 선택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인생, 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어떤 시소에서 겨자씨만한 한 믿음이 내가 하겠다라는 쪽에 올려지게 되면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하게 될 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 겨자씨만한 한 알이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쪽에 얹혀지게 되면 나는 사는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제대로 건실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세상에 바람 풍파가 오게 되면 그대로 쓰러져서 넘어지게 되고, 그 기간들이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소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생각하고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주변에 이러한 선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교구원 신예배니까 우리 행복교구의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자녀를 데리고 아침마다 군산에서 준비해서 오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오래전부터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앙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이런 선택이 바로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고 반응한 이들입니다. 이 선택이 모였을 때 분명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변하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다음 세대를 또한 살리게 됩니다. 우리 온 가족 금철, 이거 보는 순간 마음이 열리게 되죠. 얼마나 했는지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금까지 와서 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는데 온 가족 금요철야, 우리가 쉬고 싶고 어디 가기에도 좋고 너무나도 좋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작은 믿음의 선택인 거죠.
목사님, 저는 일찍 잡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 믿음도 존중합니다. 또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 내려놔야 되고 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자. 그리고 이 반응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응을 우리 혼자서는 약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이 하나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갈 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사랑방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방이 잘 되면 교구로 이어져야 됩니다. 교구가 잘 되어져야 되지만은 행복 교구만 잘 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구의 잘됨은 교회의 잘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잘됨은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의 세워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사랑방 그리고 교구를 잘 세워 가십시다.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갈 때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반응하는 그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응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 온 생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모습으로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